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예배 시간에 PPT를 이제 띄워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 PPT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 교회 가기가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어린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첫째 아들인데, 네, 몇 주 전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가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요즘에 너무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도 너무 싫으니까 억지로 그냥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겨우겨우 와요. 목사님 요즘에 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절대로 마음대로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 무조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너무 교회 가기가 싫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가기가 싫은데 억지로 온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데 억지로 왔다 나는 오늘 교회. 자, 부모님 얼굴 봐서 또 선생님 때문에 되게 착하네. 손 아무도 안 드네. 네. 자, 선생님이 손 드실까 봐 저는 걱정을 했는데 자, 되게 착합니다. 어쨌든. 근데 마음 속에는 아마도 너무 부담이다,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이면서 이제 대학 교수인 이만재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예,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노방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싫어서, 또 교회는 타종교 타종파에 너무 배타적이어서 가기가 싫어진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너무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고 제약들도 많아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기 싫어진다. 또 교회 오면 이제 호칭을 무슨 형제님, 뭐 자매님, 뭐 집사님 이런데 너무 이렇게 닭살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다. 또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착하고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그러한 그 이유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공감되는 내용들도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된 지 한 3년 됐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날 아침 오늘은 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물론 그런 여러분들 생각 속으로 가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약함들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무거운 부담감일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교회를 보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몇 구절 정도 나올까? 123구절?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다. 자, 또 없어요? 목사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맞추는 친구한테 문화상품권 5,000짜리 줄게. 120, 125, 122, 잠깐만.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예배 때? 갑자기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줘야 되는데, 120 이하예요, 120 이하. 자, 잠깐만. 111? 정답. 자, 111. 저기 앞에 있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안경 쓴 친구? 111. 나와봐. 110. 정확하게 119절이에요, 119절. 자, 목사님 이렇게 문상을 항상 이렇게 지갑에 놓고 다녀요. 이렇게 애들 사이 가다 보니까 놓고 다니는데, 자, 약속을 했으니까, 자, 5,000원. 자, 이름은 뭐지? 김유현. 유현 몇 학년이야? 중1. 그래, 잘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췄네. 119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119절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쓰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렇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획일적이고 이렇게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자,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의 목적. 자,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우리 안에, 우리 중도부 공동체 안에 선생님들이 있고 부장 집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성도가 누굴까요, 여기서? 자, 너무 쉬운 건데. 성도가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만나서 신박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교회 가서 들어보라고 꼭 교회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고
복되게 하고 좋게 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메피스토 같은 그런 악마라서 여러분들 너 집에는 왜 가니? 공부는 왜 하니? 공부하지 마.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안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맨날 뻔한 이야기 같아도 선생님들, 우리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11시 30분부터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성님들하고. 생명원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되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의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자면, 자, PPT 잠깐 주세요. 예. 사도행전 2장 이제 44절, 이제 47절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구제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교제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예배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곳이에요. 도움을 주고 우리를 하는 곳이지 어떻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처음 여기 부임해서 첫 설교인데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목사님을 생각할 때, 선생님을 생각할 때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뉴스나 그런 이야기 보잖아요. 그런 게 참 목사님도 안타까울 게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만 이제 나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 과정에도 자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작더라도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이래, 교회 가면 뭐 재미가 없어, 안 좋아,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위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이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처음에 와서 봤는데 우리 찬양팀들을 어제 또 연습하고 오늘 또 열심히 찬양하는데 보면 뒤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우리가 마음들 열어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내드린 숙제인데, 이 사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것들 샘플을 잠깐 가지고 온 건데, 가족 사진하고요. 가족 사진하고 밑에 보면 가족 소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인 기도 제목을 쓰고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면 됩니다. 그걸 A4 한 장 분량 정도로 좀 적게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목사님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최소 6개월 정도, 6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내신 거 보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또 안 내는 사람들 잘 안 내더라고요. 뭐 선생님들도 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빨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알아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 그 사진하고 가족 소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해서 꼭 좀 내주세요.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 목사님, 제 연락처를 목사님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핸드폰 다 꺼내보세요, 핸드폰. 자, 목사님 이제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시고, 옆에 슈퍼맨이 목사님 사진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청소년 사역 하면서 이제 하고 왔던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거나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을 좀 찾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만큼은 24시간 동안 목사님 핸드폰을 열어놓겠습니다. 열어놓고 제가 자다가도 전화를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요. 또 목사님 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 돈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문자 보내는 친구인데 돈 이런 거 목사님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돈은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간간히 목사님이 뭐 같이 뭐 떡볶이도 먹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좀 이제 많이 여러분들하고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상담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들이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